첫 주일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 때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같이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일대 교수였고 영성가였고 지금은 천국 갔습니다. 세상에 없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사람들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교회 생활에 불만을 품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한 여자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교회 안의 불평들은 모두 다 당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다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과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매일 5분씩 조용히 앉아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고 그분의 깊은 만지심, 터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당신은 변화될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기적도 아닙니다. 봉사도 아니고요, 선교도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라.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라. 오늘 말씀의 내용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악독과 분냄과 악의를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함으로 성령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게 만드는 삶을 산다면 불행이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께,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요소가 뭐라겠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평생 이 6가지와 함께 살거나 이 6가지에게 지배를 받는다면 그의 인생은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새해 2026년 우리 동대인교회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로 살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나 병원에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그 가게나 병원에 또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친절하게 대하는 곳은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어 합니다. 자, 본문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네, 방송실 읽어주시면 제가 물을 먹습니다. 자, 방송실 너무 감사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가족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의 사람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친절하신 분이에요. 친절이 성령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친절은 타인을 필요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는 성숙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친절이에요. 여러분들은 연세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세가 들어가면서 배려하고 친절하게 사시고 계십니까? 똑같은 70이 됐는데 이기심과 욕심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연세 많은 노인이 되고, 그리고 이타심과 우리 배려심으로 가득한 언어와 삶을 살면 사람들은 그를 어르신이라는 대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인으로 사는 사람과 어르신으로 사는 사람이 딱 구분이 돼요. 무례하게 행하면 연세 많은 노인 취급을 받지만 친절하고 배려하면 어른이나 어르신의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다종교인들 가운데 친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감정 노동자들은 직업적으로 친절해요. 그래서 들어가면요, 친절 교육 한 달 이상 받습니다. 말 배우고요, 인사 배우고요.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상냥해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분노하거나 툴툴거리는 사람은 설 곳이 없어요. 어디 가도 환영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공공기관이나 상업기관보다 더 상냥하고 친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친절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친절이 교회의 목표는 아니지만 교인들을 오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도구와 그 과정이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지혜자인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런 불평을 털어놨대요. 선생님,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왜요? 한 방에서 9명이나 살다 보니까 불편해 죽을 지경입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때 지혜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집에 기르고 있는 염소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오. 그 사람이 의아해하니까 지혜자는 다시 한번 아주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꼭 그렇게 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나를 찾아오시오.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염소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나 지난 후에 찾아와서 얼굴을 잔뜩 찌푸리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염소 새끼가 이 냄새가 얼마나 코를 찌르셔서 도저히 염소와 같이 정말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염소 노린내 나잖아요. 이 말을 듣고 이 지혜자가 이렇게 주문했어요. 이번에는 집에서 염소를 내보내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나를 찾아오시오. 일주일에 그 사람이 지혜자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얼굴이 가득 미소를 머금고서 이렇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지혜로우신 선생님, 염소를 방에서 내보내고 서로 친절하게 사니까 우리 식구 9명 방을 쓰니까 얼마나 좋은지 매 순간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늘가족 공동체인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절은 성령님의 명령이며 사명인 거예요. 친절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한 것은 하늘가족 공동체의 성도들의 모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친절은 서로 공동체가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부흥하게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친절하게 말해야 돼. 예수 믿으세요. 속으로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속으로 해야 돼. 속으로 예수 믿으세요. 친절하게 말할 때 이 친절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대전교회 하늘가족 공동체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더욱 친절한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어느 누구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나도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결단해 보세요. 나도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도 친절한 사람 될 수 있다. 우리 동대전교회 공동체도 친절하고 품격 높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친절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훈련하여 모두가 친절한 성도님들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음성은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보고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본문 3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불쌍히 여기며라고 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부드러운 마음씨를 말합니다. 타인의 필요에 공감하고 동정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서로에게 표현해야 하는 덕목이에요. 세상에는 불쌍히 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불쌍하지 않은 척 하는 사람과 불쌍하지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몰라서 교만하고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려움과 상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 사람을 알고 나면 그 사람도 아픔과 눈물과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성령 공동체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시는 성령 공동체 가족들로 살고 계십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나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기도입니까? 목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들은 공부도 할 만큼 해서 박사가 되었고요, 또 돈도 많이 벌어 이제 먹고 살 만큼 잘 살고 있어요. 결혼도 잘했고 건강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소원은 우리 아들에게 이제는 믿음이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의 말을 잘 들어보면 믿음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맨 마지막 가치로 생각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다 소유한 후에 맨 마지막으로 구애하고 얻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나 였습니다. 그 권사님의 가치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 권사님에게는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영적인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수십 년을 다녔는데 예수 믿으세요 말도 없고요, 열매가 없어요. 애들도 교회 안 다녀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은혜 받는 것도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쉬워요. 봉사와 선한 일에 힘쓰는 것과 헌신하는 것도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에는 사단의 방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가치관의 변화에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성격은 그대로이고 온갖 신령함을 무장하는데 가치관은 그대로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물질은 물질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은혜 따로, 물질 따로입니다. 믿음은 부득이한 경우에 포기할 수 있어도 내가 소유한 물질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철옹성입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물질은 나의 성역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물질의 크기와 행복 지수가 비례할까요? 잘 살면 행복합니까? 못 살면 불행합니까? 정말 이런 삶이 우리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복된 삶입니까? 이제 기도가 아닌 물질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표현해야 될 때가 됐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는 부자의 삶에서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물질을 다 나눠줍니다. 물론 자기 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나중엔 재판을 걸잖아요. 그 돈 내 돈이야, 너 재판 걸어. 그때 재판에
불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아버지 것입니다.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는 이제 저와 인생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가난한 거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삶입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삶과 불쌍히 여김받는 삶을 성 프란시스는 평생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 갈 거리에 노숙하는 자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 나그네 감옥에 갇힌 자들, 고아 홀로 사는 분들, 사회적 약자와 작은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와 건강과 권력, 출세, 부귀영화를 다 누리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는 자를 정말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 예수 믿는 사람만 알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이 땅을 끝나면 그들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동대전교회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 여러분,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모두를 불쌍히 여기는 성령 공동체의 삶을 사시는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맺고 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나 믿어, 반드시 줄게. 뭘 줘요? 안 주잖아요. 꿔줄 때는, 꿀 때는 그렇게 부탁하면서 나중에 받지를 못하잖아요. 믿음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말씀했어요. 이는 사람과 관계 속에,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교훈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 용서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지 않고는 남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는 일은 즉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서로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야 할 행위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용서를 언제 어디서 경험하셨습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용서가 있는 가정이 진짜 건강한 가정입니다. 인간이 받은 하나님의 용서는 불가능한 용서를 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어떻게 갚아요? 못 갚아요.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용서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은혜와 감동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받은 만큼 용서합니다. 용서하면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죄인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용서하심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용서받고 용서할 때 진정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용서받고 용서한 경험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오늘날 반쪽짜리 용서가 많아요. 용서받긴 하는데 용서하진 못해요. 반쪽짜리 용서예요. 용서받고 용서하는 온전한 용서의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도 4명이 모여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고보서 5장 10절을 나오는 말씀에 다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감동받은 4사람이 서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성경 공부일 때마다, 올 때마다 열심히 양치질을 하고 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거짓말하는 습관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도벽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남의 물건이나 좋은 것을 보면 가끔씩 손이 갑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남의 물건에 손이 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일제히 이게 고백했는데 한 사람, 네 번째 사람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세 사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 세 사람이 재촉합니다. 당신도 약점이 있으니까 어서 고백해 보시오. 세 사람이 일제히 재촉하니까 네 번째 사람이 마지못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남의 약점을 알기만 하면 그것을 떠들고 다니는 약점이 있는데 오늘 내가 들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속으로 웃으시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용서하지 못하는 나쁜 습관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남의 약점을 덮어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수와 허물이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성령 공동체의 삶인 것이, 용서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받고 용서하는 큰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하늘가족 공동체의 삶으로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가족 여러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2026년 첫 주일 지금 우리 마음에 가득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악의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성령 공동체, 하늘가족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